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시온에 따라 그의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검난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위험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지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를 높이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성실한 고백과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확신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으며 살 것인지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밖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또한 비리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큰 사랑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받고 올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올해 목사님 목회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늘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을 지켜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2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또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 가져주신 여러 손길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다시금 또 만나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차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5인 이상 집합 사적인 모임들은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7인까지 되어 있고 8인 이상은 또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공적인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도 공식적인 예배의 경우는 다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삶이 여러 번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교사님하고 어제 케냐에 계신 유네빈 선교사님하고 서로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하연이는 딸 하나가 하연인데 하연이는 담임 선생님이 양성이 나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은이는 일주일 뒤에 하은이는 또 교회 한인교회 갔는데 또 거기에 또 접촉자여가지고 또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 목사님도 다른 선교사님과 또 접촉자여가지고 또 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 일주일 사이에 계속 이 접촉자여가지고 검사받고 격리하고 검사하고 격리하고 참 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000명이라고 이 뉴스에 보도가 나오는데 2,000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실제로 빈민가나 이런 데는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독감 정도나 좀 이러다가 낫겠지 그러면서 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씩 다니고 또 몇 주씩 다니다가 그러다가 병원에 가니까 이미 뭐 그 사람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빈민촌 이런 데 제대로 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믿을 수 없고 지금 선교사님들도 많이 걸리셔서 실제로 이 선교사님 한 분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가 참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케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시설이나 이런 장치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나이로비는 이미 중환자실이 다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 상황인 거죠. 우리도 지금 연일 뉴스에서 지금 3차 유행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숫자 가라앉지 않고 있죠. 계속 300에서 5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좀처럼 가시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보다 더 무섭대요. 그게 작년에는 이 남의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점점 가까이 온 게 느껴진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자가격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어느 학교 또 어느 모임 저도 뜻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됐는데 참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저분 늘 만나던 분이고 늘 함께 이야기했던 분인데 하고 이야기 나누고 특별하고 많이 안 했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이 또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세계 곳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건강과 안전 되게 시급한 때예요. 그리고 이 백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 동양인들 혐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달라고 꼭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다짐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요 그것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나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아마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한 번쯤은 그런 생각 이상을 할 거예요. 나는 한 주 동안 그래도 경건하고 절제 생활을 하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며 살아야지라는 그런 다짐들과 기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때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없이 한 주간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다짐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항상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세상은 점점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이 정말 희한할 정도로 아주 묘하게 우리 가운데 침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것저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요 그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을 구독자가 많고 또 조회하는 사람들이 많고 방문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수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 관심을 끌려는 행동들이 선한 일이면 다행인데 선한 게 아니라 나쁜 일들이 많아요.
자극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때로는 구타를 한다든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그것으로서 서로 즐기고 있다든지. 예전에 그 조두순이라는 그 범죄자가 그때 이제 출소하면서 몇몇 유튜버들이 그 차에 올라가서 막 뛰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러시아에서는요 참 이 진짜 해괴한 일들이 많이 하는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여자친구를 구타해가지고 그 추운 바깥에 베란다에다가 내놓습니다. 결국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을 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엊그저께인가는 이 한 여성을 강간하고 이 쓰레기에 같이 그 여인을 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요.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심을 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어쩌면 자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등장을 하고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자꾸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그랬어 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점점 그런 것에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요, 친구들이 야 뭐 본데 괜찮아, 재밌어 그러다 보면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이 없이, 구분이 없이 그냥 재밌으니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고 무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와 신앙생활의 중심들이 흔들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중심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요, 왕이 행차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행차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무언가가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세상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에 치하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외치고 왕이 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제자들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물론 어찌 보면 많이 안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3차례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 끌려가 고통당할 거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뒤에 영광스러운 것만 받아들이게 되고요. 앞에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것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종려주일에 나무가지와 환호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환호성과 기쁨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것의 의미를 몇 가지를 꼽아라라고 한다면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를 둔다고 하면 그런 거겠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입성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언가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랑을 하면은 뭘 자랑합니까? 못하는 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 시험 받는데 우리 학생들이 빵점 맞은 거 자랑합니까? 빵점 맞은 거 자랑하는 학생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안 하죠. 100점 맞으면 자랑하죠. 여러분, 잘한 건 자랑하죠. 못한 건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여러분, 잘한 걸 자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자랑할 거 많아요. 자랑할 거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자랑할 거예요.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 대단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로마 시민은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따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 갔을 때요, 흑백차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많이 없어졌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거기 오래 살았던 분들이나 흑백인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화장실이 서로 흑인들과 백인들이 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화장실 사용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흑인들 사용하는 백인들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관공서나 이런데 흑인들 다니는 데하고 백인들 다니는 데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구분이 된 겁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백인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었었는데 그 백인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집안 수리하는 거 고치는데, 여러분, 여기 내 손에 닿는 이 앞에 못이 있어도 내가 다리 하나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있는 흑인을 불러요. 야, 일로 와. 저 가져와. 이 정도예요.
내가 다리 하나 딱 뻗으면 딱 잡을 수 있는 고리예요. 안 가져옵니다. 시켜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저기 했지만요. 그때만 해도 TV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백인 정부 때 고문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 신고하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흑백 차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요. 특별 대우예요. 따로 이렇게 딱 뽑아낼 정도로요. 그 정도로 대우받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자이다 자랑할 만하죠.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오면요. 율법을 지켰던 율법자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뭐 학자들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도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요, 나는 율법 지킬 만큼 지킨 사람이고, 예루살렘 땅에서도 큰 소리 칠 만큼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대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것으로 따지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을 자랑했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가 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내세울 만한 거라는 겁니까? 십자가가 더 내세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의 글을 보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납니다. 여기 십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 그뿐입니까? 이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가 제일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비교해도 절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쉬운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때문에 받은 고통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막강한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붙든다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붙들었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가장 가치 있다고 잡았는데 그게 힘든 길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찌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편해야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았다고 하면 정말 이야, 내가 자랑할 만하다 하고 내세우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로또 당첨되신 분 계십니까? 어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당첨됐다고 그러죠? 1등, 2등 당첨자가 147명인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이사 안 가신 것 같으니까 다 계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일에 예배 나오신 거 보니까 당첨되신 분이 안 계시나 보네요. 예. 우리는 참 안 맞아요. 맞추려고 해도 하나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는 게 우리는 더 능력일지도 몰라요.
안 맞추는 것도 참 잘해요, 우리는. 근데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 믿으면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뭐 신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은 뭘 얻고 싶냐 했더니 그 연예인이 로또 번호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만큼 관심이 많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러겠죠. 뭔가 좀 잘 풀리고 잘 됐으면 좋겠죠. 뭔가를 붙들면은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죠.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붙들잖아요, 자꾸. 여러분, 좋은 걸 붙들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와, 잘 풀렸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다 내세워도 말하고 떳떳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붙들면요, 우리가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막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지경에까지 내몰릴 정도까지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어찌 보면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제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던 그 가치를 우리가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은 품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그걸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요. 여러분, 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되고 주변에 이제 한 분, 두 분씩 우리 또 성도님도 그렇고 또 곽병현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정정숙 원사님도 계셨고 참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참 그 장례를 치르고 그저께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나랑 같이 눈 맞추고 같이 예배드렸던 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구나. 한 번, 두 번씩 떠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잡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권사님 어머님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손에 돈을 쥐어주면은 그냥 꼭 쥐고 있어요. 절대 안 놓치듯이 꼭 쥐고 있어요. 그거 빼면 난리 납니다. 1,000원짜리 하나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딱 쥐었는데 꼭 붙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돌아가셨다고 전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 손에 돈을 계속 쥐고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빠져나가죠. 농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신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손에 쥐고 죽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장례식 치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요,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정말 끝까지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은 여러분, 우리 죽음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붙들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값어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얻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겨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보혈이 흐르고, 그 속에서는 사랑이 흐르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붙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길들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어저께 축구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이 에어 앰뷸런스 타고서 왔다 그러죠. 1억 3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비로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럴 수 있겠죠. 아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 이 코로나는 치료받고 이제 지병 때문에 진료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1억 3천보다 귀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귀하겠습니까? 목숨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벌어놓은 돈,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뭐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오냐 그러는데,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가 가장 초라해 보이고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치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91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평화로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는 분을 뵐 때마다, 우리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꼭 떠오르죠. 죽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까 내가 다 필요 없다는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못난 건데 그래도 그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 찬양에서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왜 내 맘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한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붙들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주님 앞에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혼과함과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이겨나가며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내 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를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쁨의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론에서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또한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지역과 또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 주님께서 또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할 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 기도회를 지난번처럼 할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민도 했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온라인 기도회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는 비대면 예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지 못했었고 올해 초에도 온라인 기도회로 대체를 했었고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어찌도 보면은 1년 넘게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불편하신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오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못 오실 거고요. 그리고 열이 있으시거나 주일과 똑같습니다. 열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하루에 2번씩 계속 이제 그 앱이 울려요. 체온 체크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보고를 하는데 체온은 이제 항상 재거든요. 두 번씩 체온을 재가지고 보내는데 너무 정상이다 보니까 36.5도 계속 거기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장난 게 아닌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바꿔서도 올렸어요. 36.4도, 36.5도 너무 똑같으면 또 그러니까 너무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가격리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가격리하면 다른 분들이 계속 주변에서 나오기 전에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종류가 있대요. 들어갈 때 받고 또 나올 때 받는 사람이 있고 나올 때 그냥 자동 해지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냥 자동 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알아서 하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끝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직원이 와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 검체를 채취해 가서 아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든지 혹은 이제 방문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동 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 스스로 해지하고 12시에 이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됐었고 또 능동감시자라고 또 있어요. 밀접 접촉자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제 포함하는데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가격리는 아닌데 하루에 2번씩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가지고 열 잰 거, 열 체크한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발열 증상이나 다른 이상 증상 없냐 체크하는 요게 이 능동 감시자가 또 있더라고요. 또 수동 감시자가 또 있고 그래가지고 요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가격리 또 아니다 요것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가격리하면은 맛있는 것도 보내줘요. 햇반 보내주더라고요. 김하고 라면 한 봉지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서 잘 버티고 있으라고. 아는 노예 목사님 한 분도
자가격리 했는데 거긴 또 가족들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보내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족이 셋이니까 햇반 16개인가 이렇게 오거든요. 저는 혼자 먹기는 괜찮은데 이 가족이 세 가족 되면은 그뭐 한 두세 끼면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반찬 조그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그거 이상은 없는데 하여튼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자가격리든 뭐든 하여튼 그런 게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시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때는 조금 거리를 둬도요. 여러분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멀리 두고서 가까이 가게 좀 꺼려해도 그래도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님 이 집이 무슨 난리입니까? 딸아이 둘이 학교 갔다 와서 또 그러고 교회 갔다 와서 그러고 본인도 선교사님도 와서 또 그렇게 되고 이 난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작년보다 더 무섭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작년에는 누가 걸렸대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걸렸대라고 있잖아요. 저기가 그랬대 저기가 그랬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한 번씩 지금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숭신여고도 그렇죠. 성남여고도 그렇고요. 이 학교들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생기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검사 받았던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조심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냥 요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주사 맞을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째려보지 마시고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교제들 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새벽 예배든 주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들어오실 때는 손소독 해주시고 여러분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말씀 삼아가면서 계속 묵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냐 나라코노 교회 선교사님들 케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에서 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못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얼마나 또 위험하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현지에 계시는 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다음 주죠.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초로 집사님께서 또 작은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주 집사님하고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정초로 집사님 지금 중국에 계시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다음 주까지 건강합시다. 정말 건강해서 다음 주에 꼭 뵙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제 3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9시 반에 이제 예배 시작하면은 같이 이제 저도 기도하고 앉아 있다가 끝나고 올 때쯤 되면 이제 계속 창문을 바라봐요. 이렇게 가나 그러다가 가는 뒷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저분 가셨구나 이렇게 보고 11시 예배 이제 저도 밴드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창문에 또 서봐요. 이렇게 누가 오셨는가. 참 그때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비춰주는 카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때 앉아 있으니까 제가 보고 싶으니까 누구 오셨는가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카메라가 하나 딱 있었으면 우리 성도 한번 쫙 비춰주면 누가 왔구나 하고 볼 수 있잖아요. 참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 뒷모습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또 바라보면서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도 이제 한 번은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더 주의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더 주의하시고 또 안전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22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케냐와 나라 코너에 세워진 교회와 또 성령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